오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라는 책과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에서 벌써 교과서로 채택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서사시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의 총연합 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승리를 하고 두 명의 예쁜 여자를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아킬레스는 크리세이스라는 여자를 아가멤논에게 주고 또 이 아킬레스 본인은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갖습니다. 근데 이 크리세이스는 아폴론 사제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아가멤논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돌려달라고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내가 전리품으로 당신의 딸을 얻었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내쫓았지요. 그러자 사제는 아폴론 신에게 호소합니다. 저 그리스 군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러자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군대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큰 공경에 처한 이 아가멤논은 아폴론 사제에게 그 여자 딸이죠, 크리세이스를 돌려줍니다. 그때 아폴론 신에게 100마리의 황소를 함께 바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염병은 끝이 났는데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낸 아가멤논은 아킬레스가 가지고 있는 여자 브리세이스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자 아킬레스는 이번에 그리스와 이 트로아의 전쟁에 참가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군대가 많이 밀려요. 두 사람이 상당한 시간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화해는 하지요. 다시 참전한 아킬레스는 트로이 왕자 헥토스를 죽입니다. 큰 전과를 올리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폴론 신의 뒤에 숨어서 쏜 한 병사의 화살, 그 사람이 파리스인데 파리스의 화살에 아킬레스 건을 맞아가지고 아킬레스가 죽습니다. 이 아킬레스에게 약점은 아킬레스 건입니다. 발목 부분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불사신이 되라고 저승에 흐르는 스티스 강물에 아들 몸을 담갔어요. 그러면 그 온몸이 갑옷 같아가지고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데 발목을 손으로 잡고 물에 잠그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 스티스 강물에 잠기질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을 이 트로이의 파리스가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아킬레스 건을 조준해서 쐈는데 여기 치명상을 입고 아킬레스가 전사하죠. 이 부분이 아킬레스 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킬레스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국가도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우는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데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데 받아들여라. 두 번째, 인간은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개똥밭에 굴어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가야 된다. 공동체, 응집력, 그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넷째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 어느 날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라. 혈기라든지 분노를 참지 못하면 자기에게 큰 데미지로 돌아온다. 그 다음 일곱째가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한다. 그 다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덟째가 힘으로 살지 말고 숙고하며 지혜롭게 살아라. 아홉째가 세상에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관용이다. 열 번째가 세상을 살려면 다양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과서처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잠언서를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처세술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과제지요, 숙제지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근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라. 3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날에 족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5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과거의 삶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이때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었죠. 불신자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삶,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고요.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6가지 죄의 유형을 기록합니다. 첫째가 음행, 두 번째가 술 취함, 세 번째가 방탕, 네 번째가 향락, 다섯째가 무법한 삶, 여섯째가 우상 숭배. 이런 죄목들은 모두가 무신론적 삶의 행태들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해방된 자들이죠. 이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를 과거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비포와 아프터 디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와 내일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와 내일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 안에 살았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까?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다. 예배 생활은 잘했습니까? 기도 생활은 충실하게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핑계되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해서도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시장에도 가고 놀라도 가고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혹은 뭐 카페에도 가고 다 할 건 하면서 교회는 안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과 내 삶이 구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분되지 않게 산다면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것 다 먹고, 죄질 것 다 짓고, 욕할 것 다 욕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해서 안 될 말을 함부로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함부로 가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이 있다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쓴 이 책의 수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습관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났던 거죠.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과거를 돌아봐라, 현재를 돌아봐라, 지금 자신들을 살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실제로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등을 돌리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를 책망했듯이 베드로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걸 안타깝게 베드로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교육이 12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12년. 이 기간에 사회생활의 기초학력을 충분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가감승제를 할 줄 알고, 미분적분을 풀 줄 알고, 기초학을 할 줄 알고, 글을 쓰는데 전혀 글을 쓰고 이해하는데 그 문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과정만 잘 거치면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거듭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인간이 12년 교육을 통하여 교육인간, 교양인간, 지식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18개월 우리나라 군복무합니다. 많이 짧아졌죠.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자기 주특기를 따라
전선 어디를 가더라도 적군과 싸워서 적군 하나를 죽이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군사훈련입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 충분한 군인이 됩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면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으로 평생 한 직장에서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지적 기술 능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나쁜 습관을 하나 끊지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결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야 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더라. 이건 일회적인 거듭남이면서 지속적인 거듭남입니다. 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악한 본성, 나쁜 습관, 옳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매일매일 성령 안에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를 끊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해라.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생애의 분수령이 있죠. 평생 교회를 다녔든지 중간에 다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인격적,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날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남은 날을 계수하라는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됩니다. 인생을 80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40살이 된 분은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60살이 되신 분은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70살을 사신 분이라면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생물학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죠. 아쉬움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7절에 나의 때가 짧다. 우리 인생은 8, 90 살아도 짧아요. 모세가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어떤 분은 나그네라고, 어떤 분은 하숙생이라고, 어떤 분은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어떤 분은 초로 풀잎의 이슬이라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보라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인생이 수고하고 울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짧아요. 순간 지나가요. 여러분 100년 1000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은 날을 계수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날을 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건강할 때, 능력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됩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안식사님, 직분자도로 일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대개 70살이 향년입니다. 은퇴해요. 60살 잡수신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앞으로 10년밖에 일할 기회가 없어요.
50이 되신 분이면 20년밖에 일할 기회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대표기도, 봉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불러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1초, 1시간, 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 손을 나와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떼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연법칙, 영칙법칙은, 영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일한 대로 수확하지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값지고 귀한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위하여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 남은 때를 계수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학에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던 때로부터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이 진행 중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 날은 역사의 종말이며 생명체의 종말이죠. 교회 시대의 종말이며 우리 각자의 종말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선악간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매일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소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투수가 볼을 던지듯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궁수가 전력을 다하여 활수위를 쏘듯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신을 가장 바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과제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며가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일터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서 에덴 동산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 환경, 내 삶의 주변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고, 자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망가지지 않게 하고, 자신으로 통하여 교회가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공평과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성도의 옳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남은 날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직 길게 남은 분 있고 어떤 이는 짧게 남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나의 갈 길을 간다. 얼마나 떳떳하고 멋있는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대단한 선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나의 남은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고 진지하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짐이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묵기도 걷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청지기가 지켜야 할 6가지 덕목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7절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고 정신을 다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장이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주부가 있어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미래가 어둡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장님이 있어요. 회사는 망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공무원이 있어요. 국가 행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학생, 사장,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수중한교 성도들이시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매일이 종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일 아니 오늘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신을 차린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두 번째가 근신하지 마라. 근신하라. 7절.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근신이죠.
물론 징계나 벌을 받는 기간도 근신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해야죠. 매사에 조심해야죠. 악한 사단의 영혼 택한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죄악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8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구절을 찾으면 수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만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 삶의 경험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나의 지식, 힘, 경력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안 돼. 그런데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일이 풀려요. 기도하면 도움의 손길이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끙끙 앓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괜히 인간적인 괴계나 사소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기시고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힘든데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하면 두렵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 살 수 있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다 기도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히스기야도, 한나도, 에스더도, 입다도, 삼손도 다 기도로 살았어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기도해라. 코로나 시대에 핑계대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나오면 돼요. 새벽에 나와도 되고, 수요일에 나와도 되고, 금요일에 나와도 돼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기회가 돼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뜨겁게 사랑하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헌장이 있지요. 바울 사도의 사랑의 해석입니다. 참 저는 좋아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무리 행치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대단하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참 좋아요. 사랑은 보자기와 같아요.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요. 온갖 더러운 거, 온갖 쓰레기, 온갖 나쁜 것도 싹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포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비방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영성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다섯째가 원망하지 말고 섬겨라.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초대교회는 식사 공동체였어요. 성찬식도 있었지만 애찬식이 있었죠. 예배 때마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다 먹고 늦게 온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그랬고요. 또 늘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노는 사람은 노는 거라. 그래서 교회 시비가 원망이 많았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솔선수범하고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좀 일을 더하면 그냥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좀 덜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잘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실제로 일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은 좀 많이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하기도 해요. 어떤 때 보면 밉기도 하지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린아이가 커서
성장하면 잘 하듯이 믿음이 어린 자들도 크면 잘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조화를 이루며 간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흐뭇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적한 이 5번째 덕목을 마음속에 새깁시다. 또 하나 있는데 10절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실 봉사 공동체죠. 월급을 받거나 페이를 받거나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자기의 물질, 시간 혹은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는 봉사지요. 그러므로 즐겁게 하면 기쁨이 되지만 억지로 하면 불평이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가정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제일 봉사를 많이 하죠. 그게 말이 없어요.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아버지는 돈 벌어오느라고 봉사를 많이 하죠. 그래도 가족을 보면서 즐겁게 해요. 근데 가정이 화평하잖아요. 교회도 같은 원리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좀 많이 도네이션하고, 또 약하고 힘없는 분들은 도움 좀 받고,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게 좋은 사회죠. 어쨌건 간에 이 바울은 이해심과 양보, 넉넉한 형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섬기던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거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더욱 나의 삶과 또 하나는 교회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좋은 교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한 편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우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이 생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시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는,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개인이 성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